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드리는 부활절 기념 주일입니다. 이 시간 기쁘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부활의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승리를 이 시간 높이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어둠과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가정마다 흘러 넘치게 하시며 병든 자에게 치유와 회복으로 전쟁과 분쟁과 갈등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해와 사랑으로 슬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네.
부활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서로를 믿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인간관계든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믿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면 이처럼 불행하고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지도자를 또한 지도자가 국민을 신뢰하지 못하고 곤두박질 친 지지율로 국정을 이끌어간다면 이처럼 불행한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것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신뢰의 지수가 그 사회나 교회와 같은 공동체의 건강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마태복음에는 11번, 마가복음에는 10번, 누가복음에는 7번 나오는 데에 비해 요한복음에는 자그마치 89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또한 죽었던 신앙, 이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더욱 견고히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10 제자들이 보게 되었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제자들이 크게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는데 도마였죠. 그 도마에게 제자들은 하나같이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도마는 10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지요. 결국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다. 도마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한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불신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아무리 그렇게 설득을 해도 도마는 그들이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을 보았거나 헛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제자이면서도 함께한 자리, 예수님이 있던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나타나셨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있었지만 도마는 무슨 이유였는지는 몰라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순전히 자기 사정이었죠. 뭐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자기 사정으로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일, 뭐 의심이 많다든지 이러한 일들은 거의 없죠.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평소에 봉사하지 않고 봉사하는 자리 거들떠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던 사람들, 좀 도와달라고 하면 바쁘다고 핑계대는 이런 사람들이 뒤에 가서는 이러쿵 저러쿵 불평도 많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소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응답이 해주지 않았다고 막 불평하고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말이 많고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의심 많고 불평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떤 중직이나 직분자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것을 하나의 감투처럼 생각하면서 더 말이 많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의심도 많고 불평도 많은 것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묵묵히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면서 영적 권위에 순종도 하고 잘 섬길 줄도 알고 중직일수록 그러한 겸손과 섬기는 모습들을 일반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직이 있으면 뭐합니까? 봉사의 자리 있으면 뭐예요?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죄송합니다만 당의원이면 뭐합니까? 말도 많고 의심도 많고 불평도 많고 서로 다투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 그걸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앙의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리에 있다 없다보다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인격과 성숙한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제가 담임 목회 전에 전도사를 거쳐 부교육자 그때까지 금요 찬양 기도의 찬양단 리더로, 기도의 리더로 정말 오랫동안 헌신했었습니다. 거반 한 20여 년 가까이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 때 그 찬양 인도자로, 기도 인도자로 헌신하던 중에 당회에 몇 번 불려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이제 어르신 어떤 장로님이 왜 어른들이 모르는 찬양을 하느냐, 요즘 CCM을 우리 어른들이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회를 가지 않는다, 앞으로 찬송가만 불러라, 그리고 기도의 인도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데 제가 정말 허탈했던 것은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 금요 기도회에 참석도 하지 않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리에 없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서 찬양은 이렇다 저렇다, 기도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찬양 인도자로서, 기도 인도자로서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잖아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분들과 볼 때 누가 더 전문성이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기 전에 기도회라도 참석이라도 해야지. 그래야 저에게 말할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금요 찬양 기도회에 잘 참석하신 분들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왜? 모두 다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보통 참석하지 않고 자리에 없던 사람들이 그러한 말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했어요. 왜?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부활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했던 겁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체험이 없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것이고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소위 그냥 자기 나오는 대로 막 막말을 해댄 거예요. 내가 손가락에 손을 넣어봐야 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내가 들었다면 모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불신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는 체험, 은혜 받고 거듭난 체험,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은혜를 체험한 성도, 기도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는 성도, 봉사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드리는 것보다 갑절의 은혜로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성도, 치유의 체험, 병나음의 체험이 있는 성도들은 의심과 불신, 불평, 불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성도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서 빠져버리면 결국 성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 보십시오.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예배의 시간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매일 방문해서 말씀 듣고 성경 통독하고 오늘의 기도로 기도하는 그분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분들 가운데 의심하고 불평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댓글을 보면 모두 다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 받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 봉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충분한 이유들과 변명들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다 보면 각자 나름대로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있기 어려운 저마다의 변명거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리에 내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제 열심히 은혜 받는 자리, 그리고 주님 만나는 자리에 참석하여서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도마에게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도마의 특성, 캐릭터가 어떤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때 도마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마는 미리부터 겁을 집어먹고 부정적이고 자포자기적인 생각을 하면서 다 함께 잡혀 죽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때 도마가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하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겠다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거부하는 도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할 때가 당연히 수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상식과 기준을 넘어서는 말씀이 되어지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하고 불신하고 벽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마처럼. 믿을 것만 믿고 나는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지 않겠다. 눈으로 확인하고 검증된 것만 믿겠다. 이러한 왜곡된 믿음인 것이죠. 이러한 평소의 도마의 믿음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으로 나온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함께한 자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그렇게 증거를 대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한 거지요. 이런 도마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제서야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알고 나서 믿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종교라는 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믿는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증거만 듣고서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거 정말 원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습니까? 그 십자가 갈보리 가서 만져보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는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 못 만져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는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봤습니까? 만져보지도 못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손으로 그 십자가 만져본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믿음이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이제 보지 않고도 말씀만으로도 아멘하고 믿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심이 많은 도마라도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것. 할렐루야. 의심 많고 믿지 못했던 그러한 도마였지만 그런 도마한테까지 주님은 사랑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같이 부족하고 믿음 없는 자일지라도
주님이 먼저 내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비록 도마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도마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 실제로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마의 무덤이 인도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라도, 의심 많았던 사람이라도, 불신자라도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제 도마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항상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서 주님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보지 못하고도 믿는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와 같은 죄인에게까지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만드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우리 가슴에 품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사회, 어두워져가는 사회를 살리는 참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잘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의심 많은 도마에게까지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변화시킨 것처럼 부족한 나를 우리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드린 예물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선교 사역의 소중한 열매로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봉헌 예물이 되게 하시고, 귀한 봉헌 예물이 거룩한 밑거름이 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온라인 교회 사역이 크게 부흥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주정과 선교 예물 등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형통함을 누리는 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미드바로 온라인 교회를 두고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종들의 바램대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사업과 일터와 자녀 무엇보다 영원히 잘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이 우리 미드바로 온라인 교회를 통해 날이 갈수록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미드바로 이야기, 미드바로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미드바르 구독자들,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사역을 제가 정말 잘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헌금을 통해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온라인 사역에 더욱 매진하며 더욱 충실히 감당해야겠다고 하는 열심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을 위한 기도로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염려와 기도 덕분에 저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 열흘 후쯤 해서 2차 십자인대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수술과 함께 재활도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 기도, 중보기도 부탁하실 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실제 있어서 저와 또 이렇게 교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누구든 부담 갖지 마시고 톡으로 저에게 기도 제목과 내용을 주시든 아니면 직접 저와 통화를 하시면서 기도 제목과 내용을 주시든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저와 함께 또 연락을 하게 되어지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드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그러한 기도를 영상으로 또 짧게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또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제가 온라인 사역을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목사님 저는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부탁만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또 기도 많이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통독과 강해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독해 주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틀꼴로 한 번씩 나가는 그 오늘의 말씀 시간을 통해 그 강해 말씀 은혜 많이 받으시고 좋아요와 댓글 필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은 부활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부활의 생명으로 죽어가는 세상과 어두워진 사회를 살리며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길 바라며 나가는 우리 믿어바로 교우들 머리 위에 구독자들과 자녀와 일터와 직장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